2018년 2월 18일 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구정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꾸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 신정 시작한 지가 한 달 보름 여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시작할 때도 이제는 내가 새 출발해서 새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마음가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3일 전에가 구정이었기 때문에 또 구정 이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덕담을 나누니까 또 구정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신학을 제가 급하고 화급한 마음 때문에 지금 창세기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제 마귀론을 할 것인데요. 마귀론을 하기 전에 인간론을 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자꾸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보통 뭐 한 30분 길어봐야 목사님들 설교가 30분 뭐 35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한데 막 90분 이렇게 제 설교가 하니까 지루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량 조절하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잠깐 인간론을 핵심적으로 여러분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수없이 인간론에서 창세기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혀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인간론이다 뭐 이런 건 다 접어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헛것이고 헛짓한 것이고 예수 헛믿은 것이고 교회 헛다닌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도발적이게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헛짓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여러분 읽히고 여러분에게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정리해드릴 이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자, 먼저 읽혀드리고 한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한번 대입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세 절 읽어드렸잖아요. 세 절 이 선악과인데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에서 여러분 평창 올림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7시부터 쇼트트랙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졸이면서 쇼트트랙 경기를 봤는데 물으려고요. 그 룰을 다 아시고 보시나요? 룰을 다 아시고 보세요. 그러는 분은 많지 않을 거리요. 뭐 예선하고 그다음에 준준결승하고 그다음에 또 준결승하고 이제 결승해서 금은 동 가리고 그러는 걸 보시지 이 경기 규칙을 다 알고 보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저는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야구입니다. 야구에 관한 규칙은 제가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아하니까요. 야구를. 야구에 관한 규칙은 정확하게 아는데 그 외에 여타의 운동은 규칙을 아는 게 별로 없는 저한테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론에 넘어가기 전에 인간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리는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었는데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그런데 선악과 과일이냐 아니냐 뭐 이따위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를 우리 최영구 집사가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지금 세 절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 그렇게 읽었지만 계시록 1장 2절 그럼 이게 뭡니까?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 명령은 구약의 성도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구약의 성도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거 고장난 녹음기처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이란 말이죠. 완전케 된 율법. 이게 뭡니까?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저와 여러분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만 가지로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이 완전케 된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신약 이 완전케 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완전케 된 율법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저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선악과 속에
지금 여러분 이것만 2장 15, 16, 17절 속에는 이것만 숨겨져 있어요. 여기 1번만. 예?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다가 큰 2번을 썼어요. 큰 2번을 써놓은 것은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선악과를 이해해 보면, 자 여기 명령,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 이거를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이 말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창세기장 15, 16, 17절 속에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지정해서 읽혀드릴 이 말씀이 사실은 선악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어떤 게 숨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뭐 하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완전하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3절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화나 의분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막 이거 어떻게 제 성격이요 이렇게 좀 말을 돌려서 못해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막 직설적으로 하는 장애가 있어요. 말을 돌려 못하는 장애. 예?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막 그러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빠져가지고 뭐 뭔 사업도 한다 뭔 사업도 한다 뭔 사업도 하는 거 보면요 어찌할꼬 뭐 어찌할꼬 저는 그러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추창식 목사가 하는 말이 왜 저 추창식 목사는 저렇게 애를 다룰까 애를. 아니 가깝게 지내는 목사하고 얘기를 해봐도 허당. 막 자신감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막 하는 목사하고 말을 들어봐도 허당. 이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혀드리는 창세기 17장 1절을 읽혀드렸고 신명기 18장 13절 읽혀드릴 것인데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짓한 거예요. 또 제 장애가 또 나왔는데 헛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8장 13절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케 된 율법 이거에 대해서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어디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 선악 창세기 2장 15, 16, 17절 속에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구약에서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여러분에게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도 똑같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온전하라. 자,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맞나? 뭐 이런 말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서로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말이겠습니다만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다시 한 번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너희 뭐가요? 의의가 어떻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뭐가 의가 누구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어떻게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러면서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한번 거기만 더 율법이 시작.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리라. 한 번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 다 지켜야 하리라.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당신 틀렸다.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인류의 대속물로 못 박히고 창에 맞아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켰다. 그 말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어떻게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도 다 지켜야 하리라. 뭐를? 율법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까지는 서로 짝을 맞춰 놓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 번 더 다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러분 도의 초보는 뭡니까? 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도의 초보는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아는 것이 뭐예요? 도의 초보자예요. 말씀의 초보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진리를 아는데 나가야 되는데 제 말을 잘 툭툭툭 던져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귀론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지금 인간론이 완벽하게 마무리 한눈에 싹 들어오게끔 못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데 근데 아무리 중요한데 해본들 이게 못 깨닫는 사람은 뭐가 저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첫 걸음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첫 단추 제대로 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첫 걸음도 없고 첫 단추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토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토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읽어보시죠.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호세아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죽은 행실 회개할 때 어떻게 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인지. 에?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로 돌이키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제는 회개했으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하냔 말이에요. 에? 주여 주여.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고 예수 피 쫙 뿌리면 끝. 천국에 이런 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흰돌산 그 윤석전 목사가 천국에 우리의 따놓은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윤석전 목사 그러는데 천국에 내 자리 다 있습니까? 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하냔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되시지만 거기는 수만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말 믿겠습니까? 에?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세례들과 세례.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세례가 있고, 물세례 받았으면 죄사함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세례가 있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세례들. 또요? 안수와 안수. 목사님, 제가 지금요 기분이 꿀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수점에서 해준다고 해달라고 한다고 안수합니까? 그리고 자 안수했어요. 사탄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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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못 나가. 그러면 지금 이 안수하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못 나가 막 나 이거 봤거든. 그러면 그게 지금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힌트만 드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 할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에? 마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근데 목사가 몰라 그것을. 그 다음에요, 집사님 시작.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천국 다 갑니까? 지금 그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 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 자는 자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또요, 집사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그래요. 심판은 심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예수 믿었으면 천국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문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안 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빌립보서 1장 27, 28절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물었고 똑같은 학문으로 베드로전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는 복종해야 천국에 가는데 예수의 복음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네?
심판에 관한 교훈, 가르침 받은 것이 있어야 말이지.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우리 집사님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심판에 시작.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어째 한 번 더 시작. 완전한 데에 한 번 더요 시작.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완전한 데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완전 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왜 완전을 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먼저 집사님 읽어주시죠. 야고보서 왜 완전하지 안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왜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구비 완벽해서,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에는 완벽해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머리털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하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밖에 인정 안 하는지 15, 17 두 절에 16절은 빼고 한번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두 절을 연구해 보세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밖에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 뭡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 계명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계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 신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가슴 아프게도 네 군데 완전하라 여러분 읽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완전하라 이게 야고보서 1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이 완전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완전히 아니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같은 경우는 머리털만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그런데 이 완전하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완전하라는 말을 또 말씀을 율법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완가지로 쓰면서 완전하라는 말을 뭘로 바꿉니까? 자, 창세기 6장 다시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완전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라는 말을 뭘로 바꿉니까?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를 지시하십니까? 13,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할 것이긴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한 번 더 14절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에게 뭐 만들으라고 하신다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뭐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 보이니까 여기다 써야겠대. 마귀론 못하겠네 오늘. 마귀론이 참 재밌는데. 예. 여러분 인간론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중요한데 아는 게 없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쇼트트랙 했는데 저는 룰은 몰라요. 그러고 뭐 가슴을 졸이는 거야. 그리고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서부터 바울은 그거 경계하거든요. 응?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말이 맞는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네요. 자, 여러분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있는 동계 올림픽을 여러분이 그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경기들은 보시잖아요. 그것과 대입해서 가만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올림픽에서는 시상식 할 때 메달이 3개밖에 없죠. 금운동.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어. 거기 앉은 보좌들이 있어. 거기 앉은 자들이 있고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에 그러면 올림픽에서는 금운동밖에 시상을 안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5자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을 것을 얻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또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니 허공을 치면 어쩌냐는 거예요. 에? 소경이 더듬다가 문고리 잡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아니 예수 믿어서 그냥 예수 주여주만 하면 들어가면 뭐 복종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저 읽어주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그래요. 바울은 내가 이 말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전해놓고 나는 주 앞에 섰는데 모른다. 그걸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에? 신앙서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노아한테는 뭐라고 한 거예요? 완전하라는 말을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 이 방주 짓는 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거든. 내가 율법이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 방주 짓는 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까 창세기 6장 12, 13, 14절입니까? 방주가 노아가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한 말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거기서 그를 번제로 한 번만 더 거기 해주세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독자를. 이게 아브라함의 뭡니까? 예? 아브라함의 완전이에요.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도 없는데 완전은 상상이나 하겠어? 예? 방주 짓고 그 다음에 독자 바치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계속 짓고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지. 마태복음 7장. 얼마나 이 완전하라가 중요하면, 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는 것,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400년 그 전 일인데, 그 4,300년, 400년 전에 노아가 지었던, 그 노아의 일가족이 지었던 방주, 우리와는 관계없나? 이것도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산에 가서 잣나무로 우리가 지금 잣나무 잘라다가 뭐 기중기 동원해서 배 만들어야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노아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었는데 심지어 뭐라는 말까지 지켰어. 산에 가서 방주 지어라. 그 말까지 지켰다 그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가 누구처럼 노아처럼 뭐하고 있는 것이고 방주 짓는 것이고 또 누구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뭐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독자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다냐면 마태복음 7장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방주 짓고 그 다음에 독자 바쳐라 이 말을 마태복음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하는 것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였던 곽선희 목사, 한국에서 주름 잡는 목사 아니고 전 세계 주름 잡는 목사 아닙니까? 주석을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지.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한번 지금이라도 찾아봐요. 조분문 뭐 어떤 그 곽선희 목사가 좁은 들어가는 것은 뭐 다이어트로 해서 명예도 내려놓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아니고 5장 17절서부터 그 바로 앞에 절 7장 12절까지가 뭡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 아닙니까? 이 완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이거를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릴 7장 13절 14절의 말은 자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요. 완전케된 율법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완전케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뭐 명예도 내려놓고 뭐 내려놓기는 개뿔 내려놓고
네? 내려놔서 지금 이명박 씨가 그렇게 욕을 맥힙니까? 네? 누구였습니까? 곽선희 목사 있을 때 장로였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것이 뭡니까? 예? 지금 온통 이명박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럼 뭐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진실은 우리끼리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쪽팔리지만. 에? 머리 깎고 장삼 입은 것들이 기독교 욕하는 거 보면 환장하겠어요. 근데 다 자업자득이요. 지금 기독교 자업자득이라고요. 아니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뭐 명예도 내려놓고 뭣도 내려놓고 그러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상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은요. 문제 제기를 딱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정확하게 숨겨놨어요. 그러면 좁은 문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 12절 앞에 바로 위에 12절까지 그 12절까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 말씀이다. 그 12절까지를 어떻게 지켜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 완벽하게 지켜라. 이 말을 어떻게 해놨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도 여러분 또 문제예요. 네? 31절서부터 46절까지는 양,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그런데 양 이것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명령, 법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 말하는 달란트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헌물, 11조 지금 그걸 말하는데 자 1절서부터 읽습니다. 좀 길게 끝까지 거의 이렇게 시간 갖고 끝까지 읽어드린 일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읽혀드릴게요. 13절까지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름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름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처녀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금부터 램프 하나 준비해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있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면 반드시 답이 있다.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그 뒤에 지금 우리 집사님이 13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그것이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규례, 8절에서는 헌물 11조 돈으로 지켜 하는 법인데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46절 끝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염소 되면 안 되고 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염소가 되면 안 되고 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령,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에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염소가 아니고 다 양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달란트, 돈, 그 다음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 두 법에 대해서 뭐 해라?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은 이 두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다 그 말이요. 에?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저 선악과 속에는 들었고 뭐가 들었다? 완전해야 된다는 말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마태복음 48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지켰고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7장, 그 다음 마태 25장 이게 들어있다. 그래놓고 이 한 가지 결론이 더 들어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짧은 걸 지금 골랐어요. 자, 이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구약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인데 이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다? 완전해야 된다는 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라는 말은 방주를 짓고 독자를 바치고 좁은 문 들어가고 기름 등불 준비하란 말이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 속에 결론으로 뭐가 들어있나?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완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 예수님의 말, 예수 믿어서 그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받은 말씀이 뭐예요? 완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핍박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 짧은 데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방금 읽혔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4절서부터 50절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핍박이 첫째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니 처음부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이 선한, 율법 지키는 게 선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신약에서는 복음을 지키려니까 뭐가 있다고요? 고난. 한 번 더요. 뭐 있다고요? 고난. 자, 물읍시다. 고난. 네? 핍박, 고난. 지금 단어가 순환대로 했거든요.
물읍시다 그랬는데 한 군데 더 읽고, 자 4장 16절입니다. 3장 17절 읽었기 때문에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도를 1년 이상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은 자. 왜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받은 도가 뭐예요? 받은 도 속에 뭐가 있었어요? 완전하라는 도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려니까 뭐 받은 거예요? 고난 받았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오늘은 제가 마귀로 날라 그랬는데요. 저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저도 사람들 귀에 착착 안기는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능력이 없어 못합니까? 거짓말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안 하려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자, 권하고. 여러분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럴 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알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완전히 행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천국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 처음부터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한 번만요. 것이라. 집사람 더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뭐를 겪게 한다고요? 환난. 환난. 그런데 왜 이거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거든. 싫거든.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를 끊임없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주 위험한 당뇨 환자예요. 당뇨병. 근데 위험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있는 당뇨 환자에게 당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 짓 하고 있다 이 말.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물으려고 합니다. 자, 방주 4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노아가 방주 지은 거 저와 여러분 관계 없다 그랬죠. 관계 없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도 지금 방주 짓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독자 바친 것 관계 없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도 지금 독자를 바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물으려고요. 자,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데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한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고 흠이 없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들어갔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까?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지금 7배나 뜨겁게 한
그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은 꺼진 건 거긴 교회도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요.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천국이 없는 거짓된 거죠. 지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계시는 분 앞에는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다. 풀무불 활활 타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은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실감이 안 되죠.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14절. 조금 이제 다 왔습니다. 다니엘 다 끝났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이에요.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아니 3장 1절서부터예요. 집사님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는 자가 크게 위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자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금 우상 지금 북한 같은 데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김정일이 김일성이 우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것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면 뭐가 있다. 핍박이 있고 고난환란이 있는데 그 당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어디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선악과는 구약은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 그런데 그 선악과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되면서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선악과 속에는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숨어져 비밀로 감춰져 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완전 완벽하게 지키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을 너는 방주 짓고 독자 바치고 좁은 문 들어가고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못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속에 숨겨져 있다. 잘 상고해 보시고 제 말도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이시는지, 그래서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